말세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테러가 유행한다고 했는데, 요새 날씨를 보니까 말세가 올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들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세 때는 이 더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환란이 있다. 대환란이라는 것은 덥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핍박,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세는 말세 같은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대환란을 맞이하는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남태평양 피지입니다. 지금 신옥주 2단이 구속이 됐는데 400여 명이 이미 그곳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옥주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유혹했을까? 어떻게 그거를 넘어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재산들 다 팔고 학교 다니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거기에 이제 피난처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피난처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을까?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 이 신옥주 2단이 여러 가지 이제 2단 사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된 2단 사상은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냐면요, 신구약 성경은 방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하는 게 예언이다. 그런데 그 예언자가 바로 신옥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이 방언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된다. 저는 나름대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333,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30분 설교, 3시간 설교 원고 작성, 30시간 성경 해석. 그 해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신기한 이야기라든가 신비한 현상들이 나오면 이거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는 그냥 이스라엘의 가운데 이렇게 자풀처럼 그런 자라나는 그런 나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타서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기이한 현상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그 불감 아래에 있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런데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굉장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결코 이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칼빈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해석을 좀 더 의학을 하면 오늘 읽은 9절 10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하자면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꺼내서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을 지금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또 중요해요. 우리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읽고 하면 다시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건 또 이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랬는데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뭘까?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모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결의식상 신을 벗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마트에 가듯이 오진 않은 걸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뭘 수박을 살까 복숭아를 살까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애완견 데리고 그냥 이렇게 오듯이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오시지 않고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 정결한 마음과 어떤 깨끗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다 끄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은 특별히 이 당시의 신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신이래요. 이 동물 가죽이 여름에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날 수도 있고 지저분하고 그런 걸 이제 벗고 거룩한 마음으로 선다. 이런 주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이 바로 여호수아 9장에 나와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5장.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읽고 하면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전쟁의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너희가 이 가나안과 전쟁을 치를 건데 그 전쟁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여리고에 들어갈 텐데 이 여리고를 무찌르고 앞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일, 이 전쟁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의 전쟁은 우리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로 와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이제 꺼낼 텐데 그 출애굽을 할 건데 그 출애굽은 내가 할 거다. 누가? 하나님. 가나안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요 출애굽도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신을 벗으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고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신을 벗고 네가 뭘 하겠다. 네 실력을 뭘까 보여주겠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해. 내가 백성들을 끄집어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신을 벗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복종하기만 하면 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는 일에 있어서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뭐냐? 모세의 실력, 모세의 경험, 모세의 지식, 여러 가지 그런 거, 그건 묻어둬. 그런 건 아니야. 너는 그냥 내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 구약학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출애굽을 왜 하게 됐을까? 출애굽이 이루어진 그 시작, 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출애굽을 통한 가나안 정복까지의 어떤 결과,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종종 오늘 읽은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구원의 출애굽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장 24절을 가보겠습니다.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고통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 3장 2절, 3장 7절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약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목을 9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한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 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가지고 막 부르짖어가지고 그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야 이제 구원을 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는 정확한 근거는 뭐냐면요, 7절입니다. 7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중요해요. 내 백성. 10절도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막 부르짖고 고통 속에 아우성치고 막 주여 주여 외친 것이 근거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갓난아기가 지금 울고 있어요.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젖먹이 엄마라면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 아이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그러겠죠. 그러셨어요? 불쌍하게 저 아이의 엄마는 누굴까? 왜 젖을 안 먹였을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키우는, 내가 낳은 자식은 울 때만 젖 주죠. 그래요? 울지 않아도 젖을 주셨어요? 우리 여성들 여러분. 울어 젖주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젖을 주죠. 그게 엄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울부짖지 않아도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구약성경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11장 1절을 보여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들이 부르짖어서 고통 중에 있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8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8절 보세요. 같이 읽고 하면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후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 그냥 불붙는 사랑 때문에. 아멘. 여기서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이것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출애굽의 근거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는 그 근거. 우리가 어떤 열심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나가고 싶은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의지로 이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죠. 신을 벗어. 네가 무슨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 출애굽기 3장을 이제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됨의 근거는 뭘까요? 교회가 교회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된 겁니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됨이 되는 거죠. 누가 성도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개척의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우리들의 열심과 의지와 그런 것들로 이 교회가 존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붙는 그 마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구원됨이 뭔가요? 우리가 이 구원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 인생이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끌려온 거예요. 데려옴을 당한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몇 세였다고요? 세봐야 알아? 몇 살이에요? 80세. 모세의 직업은 뭐였어요 당시에? 양치기.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양치기 노인. 80대가 왜 노인이겠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생의 연수가 몇이에요? 70이라도 강건하면 뭐라 그랬어요? 80이.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 화살처럼 지나간다. 모세가 본인도 80세 노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강건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좀 건강할 때 80세지 일반인은 그냥 70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80세 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때 양치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양치기를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배웠죠? 천한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노인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대요. 지금 리비아에 우리나라 사람이 피랍되어 있어요. 한 명이. 그죠? 그 한 명을 우리가 구출해야 돼요. 한 명 정도야 뭐 쉽죠? 노인이 가도 구해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한 명을 구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땅에 있는 200만이라는 그 백성들을 끄집어 나온다는 게 이게 노인이 양치던 노인이 가가지고 할 일이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그 고백을 한 내용을 출애굽기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으로 인도하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저 신을 걷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시편 90편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은 뭐예요? 구원에 구원되면 하나님의 열심이요, 교회에 교회되면 하나님의 열심. 아멘. 내 열심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 교제를 했습니다. 한 15년 동안 그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정글 속을 들어가서 그 부족들을 만나서 그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GBT 선교사를 만났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교에 대해서 요즘에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냐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뭐 어떻게 바뀌었냐? 그동안에는 제가 뭔가 정글 속을 헤치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의 마음이 늘 앞서가는. 그 고백은 뭐예요? 선교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사는 뭐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동락교회가 새성전 이전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하시죠? 저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금식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동락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그 기도보다는 이런 기도가 더 앞서야 돼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제가 크게 쓰임받기는커녕 그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내가 좀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저 걸림돌만 안 돼도 다행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저 걸림돌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 뭘 앞서고 뭘 크게 뭘 업적을 이루고, 물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우리 마음 안에는 그저 내가 이게 걸림돌이 안 되지,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릇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러면 안 되지. 내 말 한마디라도, 내 손길 하나라도, 내 생각 하나라도 조심하자. 이게 금식 기도의 내용이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저 걸림돌만 안 돼도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어떤 강한 의지로 또 훌륭한 비전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말자, 그건 아니지만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계속 이렇게 뭐랄까 퍼나르고 있어요. 저한테도 몇 번씩 어떤 목사님이 자꾸 그 동영상을 여기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뭐 누구라 그러면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분당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시에요. 교회
제목과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물맷돌을 준비했느냐. 무슨 내용이냐면요. 본인은 물맷돌도 준비는 해놓지도 않고 맨날 무슨 통일 선교를 이루고 무슨 열방 선교를 이루고 뭐 부흥 500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좀 하려면 물맷돌은 준비해놔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그 설교의 요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 준비해놓고 뭘 좀 하려면 물맷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뭐예요? 물맷돌 준비하라. 물맷돌이라도 준비해야지 뭘 하나님이 쓰시지 왜 그걸 준비를 안 해요? 그래놓고 그냥 말로만 뭘 하겠다 그러지 말라. 이게 이제 설교의 내용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설교를 가지고 은혜 받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 던진 돌을 다윗이 던졌을까? 저는 이걸 보십니다. 과연 다윗이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돌을 박았을까?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사사기 20장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한 700명은 다윗 군자리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뿌리도 틀림이 없는 자라. 아멘. 여기서 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머리카락을 피하자. 머리카락 사이도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들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물매로다가 돌을 던지는 군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실력이 뭐냐면 던지면은 머리카락 그 사이도 하나도 틀림이 없는 백발백중의 군사들이라는 거. 그런데 한 가지 더 볼게요.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 역대하 26장 14절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시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야와 조산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냐냐의 수하에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다. 건강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14절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수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아멘. 우시아가 굉장히 나라를 강하기 위해서 군대를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군대의 내용 중에 14절에 보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그리고 뭐가 나와요? 물맷돌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물맷돌은 뭐예요? 물맷돌은 칼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과 같은 지금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에 속하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사기에서도 물맷돌 군대가 있었고 여기 우시아 왕 때도 물맷돌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의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는 사울 왕 때예요. 그러면 사사기와 우시아 왕 그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당시에 물맷돌 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석학자들은 지금 골리앗과 대항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물맷돌 군민들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까 사사기에 봤듯이 던지면 백발백중하는 그런
맨날 그 훈련만 하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이 계속 활 쏴가지고 10점에 맞히듯이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보다 잘 던질까요? 못 던질까요? 훨씬 잘 던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고 군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그냥 양치기로 그냥 그거 양 쫓으려고 한 거예요. 게임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윗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죠.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과 창을 의지하고 싸우지만 나는 물맷돌을 의지하고 싸운다 그랬죠. 뭔가 이상해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의지하고 갑옷을 의지하고 싸우지만 나는 물맷돌을 의지하고 싸운다 그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랬어요.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요. 그래서 다윗이 던진 돌은 물론 다윗이 던졌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던지셨다. 다윗보다 훨씬 잘 던지는 사람이 후방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물맷돌, 장갑차, 그리고 군대가 있을 땐 그 부대가 있듯이 물맷돌 부대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맷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이겼다. 다윗이 응? 그 물맷돌을 던져서 이겼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돌 좀 던진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물맷돌 있어? 너 물맷돌 던질 줄 알아? 못 던져. 좀 준비하고 좀 던지고 그 이야기. 여러분, 비록 우리가 물맷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명중시킨다 할지라도 그 내가 던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던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물맷돌 던지다가 이렇게 놓으면 자기 편 이만 맞춰요. 괜히 던진다고 던져놓고는 저쪽에 적군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 성도 이마를 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물맷돌 없는 게 낫지. 물맷돌을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편으로도 그 전쟁을 치르시고 이기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물맷돌도 준비하고 모든 무기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그러나 그 전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신을 벗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돌도 못 던지는, 돌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그런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열심 때문에 뭐가 되고, 그 열심을 안 한 사람들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너무 성도들에게 여러분 충성을 요구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고 바울과 같은 열정 있는 성도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윗 없어요. 모세 없어요. 바울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그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가 돼요. 왜? 하나님이지. 서로에게 다윗처럼 좀 해봐. 모세처럼 좀 끌어봐. 바울처럼 좀 누구처럼 좀 해봐. 열심을 강요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됩니다. 목사가 세우고 장로가 세우고 권사가 세우고 누가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누가 세운 건데 왜 네가 뭐냐 싸움. 동락교회는 누구의 열심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열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가정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불붙는 열심, 그걸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을 벗읍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복종, 순종,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됨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을 좀 던질 줄 안다고 우리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직 거룩한 전쟁, 주님에 속한 전쟁인 줄로 믿고 그저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겠사오니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의 구원됨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줄로 믿사오니 그저 주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